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누군가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닮고 싶어 한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행할 바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독일어로 제자를 뜻하는 단어는 nachfolge입니다. 뒤에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종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선생이자 주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관념을 깨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영혼에 대한 진정성,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본 대신 예수님을 따라 행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은 제자들이 따라 행하길 원하셨고 세상이 제자들을 보고 따라 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치유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보이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정한 믿음 보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나 행위가 아니라 부당함과 불의와 불합리함 속에서도 말씀대로 선택하며 반응하는 경건의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6월 한 달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성령의 열매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리고 또 이 거듭남에 대한,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독일어로 제자도라고 하는 말이 나하폴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라고 하는 말은 after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folgen이라고 하는 동사는 따라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에도 그 단어가 나와 있는데 참 좋은 단어입니다. nachfolge.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자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왕이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누군가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단에서 이런 문장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 영어로 패턴이라는 말이죠. 새로운 패턴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패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당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당연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 그런 당연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이요 주님이신데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패턴을 따라가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 도전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삶의 패턴이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 우리들이 살아가던 삶의 패턴이 아닌 새로운 패턴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11년입니다. 벌써 12년이 지나갔네요.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책이 있어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나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던 의사였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패턴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패턴이 깨어지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생을 나병 환자를 위해 살아온 분이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가 되었죠. 폴 브랜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와 접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득했고 많은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순간 자신의 한쪽 발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폴 브랜드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바늘을 가지고 찔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병을 치료하다가 나병 환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바늘로 발 뒤꿈치를 찔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으로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피곤해서 잠시 마비 현상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폴 브랜드가 감사했던 것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왜 자신들의 신체 일부분을 뜨거운 불에 넣는지, 신체의 일부를 칼로 자르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폴 브랜드는 일평생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통증을 느끼며 내가 나병 환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병 환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감사의 패턴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감사의 패턴,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 바로 그 분기점에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 좋은 그리스도인은 본 대신 예수님을 따라 행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나폴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그게 제자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새로운 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성경에 보면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일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패턴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모양뿐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경건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패턴을 닮아간다면, 따라간다면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또 보았던 아주 인상적이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데이빗 케이프가 쓴 주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한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데이빗 케이프가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과 백인 나뉘어서 철저하게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국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라는 것이었어요. 이 데이빗 케이프가 이 사역을 시작했던 이 스웨토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히 이 인종 분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싸움이 있었던 곳이죠. 어느 날 케이프는 주님의 음성에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아니 티셔츠를 입고 반바지에 두꺼운 고무 깔창을 댄 운동화, 그리고 양말을 발목까지 접어내리고 등에는 큰 장비를 지고 길을 걸으며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처음 스웨토라고 하는 위험한 지역에서 4명의 건장한 폭력배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이 데이빗 케이프와 함께 이 발을 씻기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그 발을 씻기는 일로 인하여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그때 그 데이빗 케이프가 썼던 짧은 글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속도로에서 또는 샛길에서 만나 그들의 발을 씻겼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좋기 수천 명은 될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다. 내가 하루에 20-30명의 발을 씻기면 그날은 성공적인 날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찾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그분의 신실한 자녀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전 이 글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느냐가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삶 가운데 주님의 본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